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장이 은사장이죠. 은사에 관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15장, 부활장을 하고 마지막 16장으로 이번 텀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다룰 건데,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은사에 관한 것들 상당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특별히 방언. 여러분, 방언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도 교회 다니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방언, 또 어떨 때는 상당히 이제 방서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방서는 내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글을 쓴다 그래요. 방서. 방언은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 제가 이제 모교에서 수련회를 갔는데요. 옛날에는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데리고 중고등학생을 데리고 수련회를 한 30-40명이 갔어요. 그 당시에는 중고등부가 굉장히 컸습니다. 청년부도 정말 많이 부흥할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부가 이제 많이 모일 때는 한 100여 명이 넘는 중고등 학생들이 모일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별로 크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갔는데 첫날 가서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학생들한테 기도하라 그러고 저하고 이제 친구가 강사했으니까 둘이서 방에 들어가 쉬고 있는데 암만 해도 한번 가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다 오겠다 그러고 친구는 자라 그러고 갔는데 학생들이나 그 교사들이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분이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그 소리에 눌려가지고 또 방언이랑도 우리가 듣지 못한, 이 땅이 우리가 지금 평소에 듣지 못한 그런 언어잖아요. 방언도 여러 종류가 있긴 하지만, 뭐 영어로 하기도 하고, 뭐 러시아 방언 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어떤 언어를 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그것을 좀 수습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이제 다른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이 따라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방언으로 하는 자매,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었는데 그 자매를 그 다음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방언을 좀 자제해달라. 근데 자기도 컨트롤이 안 된다더라고요. 알고는 있는데. 자,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런 은사 문제, 방언과 애언,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관한 문제를 오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14장이 양이 많죠? 많은데, 이게 40절까지 있습니다. 내일은 58절까지 있어요, 15장은. 그래서, 원래는 이걸 나누어 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한번 몰아서, 여러분들 이제, 그 성서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체를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나눠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몰아서 나눠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번에는 그런 방법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와 예배의 질서,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개개인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건물의 의미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모인 곳.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얘기하는 그런 공동체,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의 은사라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은사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그 각각의 은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런 은사, 잘못된 은사 때문에, 은사의 남용 때문에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 14장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제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방언보다 애언이 우월하다. 그러니까 참 이것을 방언이 뭐가 좋다 어쩌다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은사를 성서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26가지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 제가 글을 대학원 다닐 때 한번 읽어봤는데 26가지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언과 애언만이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애언이, 또 방언과 애언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골라서 다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론적 차이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논증을 하는 게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명확성이 필요. 그래서 이제 악기와 언어를 비유로 쓰고 있죠. 그래서 악기라는 것이 그 음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제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하는 것은 13절부터 19절까지. 그래서 공적 예배에서의 지성과 영. 그래서 지성에서 마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노우스죠. 영, 퓨니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에게 미치는 선교적 영향. 교회니까요. 개인이 있을 때는 개인에 관해서 얘기하려면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우리가 이제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바울 서신들은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의 중요성이 참 많이 강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실제적 지침, 그래서 26절부터 40절까지 질서 있는 예배와 규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쭉 얘기하면서 헬라어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오이코도메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 용어라 그래요, 원래는. 그래서 건축용어로 덕을 세움의 의미. 그래서 은사의 가치는 신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얼마나 견고하게 세우느냐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그 방언이나 애언, 또 방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병고침 은사 이런 것들의 신비함, 능력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은사라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게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공동체를 세우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한 사람이 그런 방언을 얼마나 많은 방언을 하든, 한 사람이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든, 그 사람이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든, 예언을 하는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에 어떤 예언을, 그 이야기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과 은사의 추구. 사랑과 은사는 대립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동력으로 은사를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13장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다뤘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 바울이 우리한테 당부하는 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당부하는 게 뭐였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던 것도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죠. 이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게 부족하다 생각해서 그것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을 동력으로 삼은 은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요, 참 제가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고소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치유의 은사가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암 걸린 사람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교회에 헌금을 했든 어쨌든 경제적으로 이제 교회에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병이 안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려달라고 소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뭐 돈을 교회에 했던 그것 때문에 헌금을 했던 그 본인도 문제지만 그걸 받아서 교회가 썼다는 것도 저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 이것을 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아니 또 저도 내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일어난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봤어요. 제 아들한테도 그런 것이 어떤 그 집회 참석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제 아들이 저한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그 앞전주에 얘기했나?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이 사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개인과 공동체에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사람한테 야, 너 이뻐. 하나님께서 너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기여해서 그러니까 이 은사를 줄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다른 사람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 그러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뭐 미래 일을 얘기한다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원래 예언이란 것은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예언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대예언서, 소예언서를 얘기하는데 이사야서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예언서죠.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서 같은 것 그러죠. 그렇지만 나머지 이제 조금 몇 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예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서를 읽을 때 미래 일에 앞으로 우리가 일교예보 하듯이 저도 오다가 일교예보를 봤는데 뭐 10일 후에 뭐 일주일 후에 우리 일기예보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뭐냐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지켰을 때 그걸 질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보게 되면은요, 그 뿌리는 어디서냐?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 해석할 때요, 모세 오경의 근거에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세기 들어와서 구약성서 해석이나 신약성서 해석의 방법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그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약의 뿌리는 어때요? 구약. 그 다음에 구약에서도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모세오경. 모세오경에서 어딜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명기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가지고 있는 신학적 개념이 다른 어떤 구약 성경의 역사사나 그다음에 예언사나 그다음에 시가서 중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창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구약 성서에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언서를 쥐고 말씀으로만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실패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현현이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약 성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란 것 자체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그게 예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미래 점치기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설교적 선포라는 거죠. 그래서 디오케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추구하다는 뜻인데요. 동사, 현재 명령.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의 묘미가 뭐냐면요. 헬라어는요. 동사 같은 법, 시, 태가 있습니다. 어떤 법으로 썼냐, 시제가 굉장히 우리 해석할 때 중요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태가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여러분들 수동태와 능동태만 있죠. 근데 중간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어떤 사건을 기술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시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디오케 때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쪽도 결사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것을 추구할 때 대충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를 보다 강하고 또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젤로테는 열심이에요. 그 동사 현재 명령인데 질투할 정도로 간절히 사모하다 하는 것이에요. 이 젤로테라는 것은 젤로데이라는 게 이것에 대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젤로 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부터 그 전부터 이제 유대교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는 우리가 조금 그 견해 차이가 학자들 간에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유대인들을 지배했잖아요. 신앙적으로. 근데 그 중에 여러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젤로 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심 땅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죠. 이것이 바로 이 젤로테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의 대조를 제가 이제 표로 만들어 봤는데 방언과 예언 대상 보게 되면 하나님께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내용을 본인하고 하나님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하게 되면 그걸 통변한다 그런가요?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예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내용을 보게 되면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 알아듣는 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 위로하는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룹 같은 데서 굉장히 예언을 강조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대학교 선교단체,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는 그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대학 4학년 때는 친구들은 전부 취직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매주 목요일이면 저희 대학 4학년들 때는 잘 학교 안 나왔어요. 저희 다닐 때는 2학기 되게 되면 거의 취직이 돼버린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업이 잘 되지 않았어요. 시험 볼 때나 나오고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용인이 됐어요. 4학년에는 특권 때문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제 공대 다녔으니까 자격증 때문에 또 공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대학 4학년 때 친구들이 학교에 잘 안 나오는데 목요일 날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대학 도서관 거기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매주 목요일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 애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효과. 그래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런 관계성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질 때 주는 그 평안함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이루어진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유학 시절에 참 많이 느꼈어요. 기도 가운데 또 때로는 정말 제가 늦게 나이가 좀 먹어서 유학 가니까 이게 애로웠거든요. 또 총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대학이 이제 한 바퀴를 쭉 이렇게 산책 나와 있어요. 돌게 되면 거기가 1.6마일인가 그래서 한 2km, 3km 정도, 2km 정도 넘었을 거예요. 1.6마일이니까. 미국과 맨 마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킬로미터하고 좀 비교가 안 되는데 조금 더 깁니다. 마일이. 자, 아무튼 그것을 돌면서 하나님 저를 왜 미국 땅에 보내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원망 기도도 때로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꼭 붙잡아 주셨어요. 지금도 종종 그런 걸 느끼는데 하나님과 그런 관계성이 또 삶이 어렵게 되면 하나님라고 제가 마음으로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정말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전율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성이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리고 저를 붙잡아주는 그 평안, 그리고 기쁨, 터져나오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찬송,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중요한 나한테 요소 중에 하나죠. 예언은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죠. 여기서 쓰는 단어가 미스테리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는 긍정적 계시보다는 소통 불가능한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알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방언하게 되면 통변을 꼭 해라. 이상한 소리 하게 되면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특별히 신앙이 처음 교회 온 사람들한테는 아주 미친 사람 같이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변의 중요성을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명확성의 필요성, 비유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악기의 비유에 있어요. 피르나 검은고가 구별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음악이 아니다 하는 거죠. 저도 며칠 전에, 언제예요? 오늘이 월요일 날에 어떤 음악회 갔다가 잠시 갔다 바로 나왔습니다. 요즘 음악회가 많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에서 거기가 자신들이 이제 아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뭔가 코 와달라고 그래서 갔다가 인사만 드리고 앞에 뭐 4부까지 나눠지는데 1부 한 10분, 한 20분 있었나요?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뭐 찬송가로 참 저는 좋게요. 있다 보면 저희 집사람이 뭐 음악 티켓 가져와서 같이 가자고 하기도 하고, 또 집사람이 다니는 회사가 그런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행사 때 초창기는 많이 갔습니다만은 저는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찬송가 이렇게 경연대 같은 거 하게 되면 참 아름답잖아요. 듣기 좋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데 너무 기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악기, 여기서 피리나 검은고가 우리 고대사회나 현대도 쓰는 그런 악기죠. 구별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군대 비유, 나팔 소리.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가면 나팔 소리가 해야죠. 근데 오늘날이야 다른 방법으로 전부 소통이 되겠지만, 고대사회에서 군대가 앞으로 전진하고 전쟁터에서요, 전진하고 또 뒤로 물러나고 이런 것들이 나팔 소리 가지고 신호를 보냈죠. 나팔 소리가 크게 되면 그 소리를 듣고 전투를 준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적용.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허공에 많은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헬라어 두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디아스톨레라는 것입니다. 구별. 음정의 차이, 소리의 의미를 가지려면 구별이 있어야 함. 영적 체험도 지성적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내 친구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인데,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 이제 은퇴했을 거예요. 포항제철에 근무해서, 광양제철이나 포항제철이, 제철 회사에 들어가서, 포항제철이라고 그랬구나. 거기에 근무했는데, 그게 고위직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친한 친구인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도 답답해서 교회는 내가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 자기가 기도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여동생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랬구나. 근데 어떤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큰 체험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이 자기를, 혼수 상태에 빠지게 했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체험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제 친구한테 했다 그러면, 자기 여동생한테 했다든 그러면서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말씀하는 교회 가지고 별 의미가 없어. 그런 것들 속지 마. 우리가 참 은사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통서 같은 거 그러는 거죠. 뭐 손으로 쓰죠. 하나님 방서라고 그런가요? 통서라고. 그것들을 막 써서 그것을 해석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천사 만났다 그러고,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 전라도 나중가 어디에서 어떤 그런
자기가 천사의 말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돈을 뜯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은사들도 명확하게 지성적으로 판별이 안 되면 여러분들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유세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유라는 것은 원래 헬라에서 좋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 그래서 뜻이 분명한 윤곽이 뚜렷한 신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로 소통 가능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의 단절.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소리, 언어는 각각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무의미한 것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무의미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도 그런데. 그러나 뜻을 알지 못하면 서로에게 애국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애국인들을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살기 때문에 전철을 타게 되면 요즘에는 애국인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찌 보면 제 옆에서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때로는 이슬람권에서 오신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막 말을 하게 되면 저는 영어는 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요. 근데 다른 나는 잘 몰라요. 제가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약학을 공부하게 되면 성서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언어를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제일 약점 중에 하나가 언어예요.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영어는 우리말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말처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신학 공부 깊이 하지 말라는 것인데 아무튼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라틴어, 독일어는 기본적으로 또 박사과정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약을 한번 이제 공부해 볼까 하고 하나 세미나를 들어갔는데요. 근동문학 세미나였어요. 거기에서는 학기 말까지 언어를 몇 개, 12개인가를 배우더라고요. 한 주에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거의. 고대 언어가요,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죠? 그런지 기본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언어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참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놔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공부하는데 일주일이면은 우리가 그 며칠이면 그 문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비석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 고대본에 새겨졌던 그런 비석 같은 거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그걸 문법적인 것들을 주고 다음 주까지 어떤 문헌 해석해 오라 그래요. 자, 황당하더라고 맨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마음 먹고 한 며칠 동안 그걸 공부하고 읽고 문법을 거기 나와 있는 문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자료를 주니까 공부하고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랬더니 고대 언어가 쉬워요. 공부해보면.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어떤 고고학자는 36개의 언어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놀랬어요. 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했더니 그렇습니다. 고대 언어는요, 쉬워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똑똑하겠죠, 그분들이. 어떤 사람은 뭐 중국어를 해가지고, 중국에 와서 우리가 20세기 초에 와서 그 많은 방대한 자료를 조사한 고고학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말을 영어처럼 했다고, 영국 사람인데 영어처럼 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래요, 언어라는 거. 제가 언어 얘기했을 때, 애국. 여러분들, 미국 처음에 가게 되면 정말 영어 안 들리죠. 외국말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가장 영적인 행위, 방언과 역설적으로 서로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교회 처음 온 사람들한테는 정말 낯설죠.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풍성하기를 구하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헬라어 바르바루스를 있는데 원래 이 단어가 야만이란 걸로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쓰지 못하는 자. 그래서 의미와 교양을 공유할 수 없는 이방인, 소통의 부재를 경고하고 있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뭐 안 되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모르는 언어를 블라블라. 그래서 이 바르바루스는 것은 이방인의 이 헬라어인데 이게 이제 영어에도 그대로 옮겨와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푸니마톤, 영들. on이 이제 소위급 복수잖아요. 그래서 영들로 번역하는데 은사의 발현들 혹은 고린도 교인들이 추구했던 영적 현상들,
바울은 이를 인정하되 방향을 교회 건축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영과 마음이 좋아. 명령. 방언을 많은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면은 그게 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역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의 주체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다는 것이에요. 무아증경 상태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태에 빠져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딜레마.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어 기도하지만 마음, 이성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체험과 지성적 이해의 분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두 단어를 우리가 추려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디에르메뉴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하다, 해설하다. 단순 번역을 넘어 의미를 설명하고 공동체가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누스란 마음, 지성, 이성, 정보를 처리하고 이해하여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얘기할 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은 특별히 방언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통변돼서 사람들에게 알 수 있게 하라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전인격적 예배의 모델입니다. 해결책. 영어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 모두 영적 감동과 지성적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성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어떤 데 가게 되면 이성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이성이 잘못된 걸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감성과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 두 개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이용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 이성으로 잘 분별되지 않은 그런 신비한 것도 줬지만 또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지성주의와 메말한 지성주의는 모두 배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하리라는 의지적 결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두 단어를 보이는 푸살로 찬송하리라. 곡조 있는 찬양에도 방언과 지성의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사의 의미를 알고 부르는 찬양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자꾸 찬양이 세상을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CCN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악, 그리고 여러분들 시끄러운 음악,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데 가게 되면 예배드리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고통스럽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미국서 드렸던 몇몇 교회에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을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찬양하는데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때 갔던 교회가 이제 펜타코스탈에서 여러분들 순복음교회 개통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찬양을 많이 해요. 예배를 2시간 드리는데 1시간은 찬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도 우리는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설교가 조리 있게 설교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런데 거기 제가 펜타코스탈 신학교는 안 다니면서 그러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 한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 이야기를 저렇게 길게 1시간 동안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침례교도 그런 게 있으니까 할 말 없습니다만 침례교 꽤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 그 목사님 1시간 반 설교하나 그러는데 저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그 목사님 저는 내가 나한테 하라 그러면 5분이면 되겠더라. 그런데 그걸 1시간 반 하냐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한 능력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한테 하나님 주신 지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그런 능력도 교회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카르포스라는 게 있어요. 아를 붙이면 명사 같은데 형용사에서는 우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원래 하가 아에서 앞에 이제 격음이 오게 되면 하로 변합니다. 음성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가 붙게 되면 부정적 의미를 씁니다. 헬라어에서. 아카르포스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 없는 그 14절 상태 지성에 남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상태를 아카르포스라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아멘과 공동체 차이야. 예배는 독백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녀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아멘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아멘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교회는 좀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질 때 성도들이 아멘하러 응답하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자연스러운 성도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바울의 태도이고, 예배에 그런 우리가 아멘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아멘할 수는 없다는 거고, 내용이 아무리 훌륭한 감사라도 타인의 세움을 받지 못하면 공적 예배로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서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서로 나의 만남이,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으니까 학생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강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전혀 볼 수 없이 제가 지금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강의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면서 우리가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피드백을 보내주면 알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강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한계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쓰는 단어 두 개를 헬라어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디오테스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전문 지식이 없는 자, 초신자, 영적 엘리트와 대비되는 평신도나 구도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초신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으로 신경 써서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주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제가 모교에 처음 나갔을 때 참 많은 성도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또 리더들의 도움이 참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좀 성장시키는데 그들의 도움과 배려가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마찬가지고요. 어디 교회, 신학교, 교회 공동체,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무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한사가 붙는 그 아멘. 초대교회 아멘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였겠죠? 고린도 쪽이나 특별히 이게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하고 아닌 이방 교회도 있었고 또 정치적 집사도 많았습니다. 이런 데서 아멘 동의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지만 아멘이라면서 특별히 그 아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쓰는 그 아멘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의 정형화된 해중의 하나. 그래서 기도를 잘 쉬는 것으로 소유하는 법적 효력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 여기서 관사를 붙이는 것은 바로 그 아멘이야. 교회에서 하는 그 아멘. 다른 정치 단체나 우리가 정치 단체에서 아멘 했겠죠. 그래서 옳소 하는 소리겠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멘이라고 하는 그 화답이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 유용한 것이야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치 판단 5마디보다는 1만 마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경계의 유익, 그 다음 경험적 권익을 가지고 있는 그 방언의 유익성을 이미 체험하고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만 마디 나도 방언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 그 방언 많이 하냐? 바울이 다도 방언 많이 해. 그러지만 방언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속성, 그 은사로서의 중요하지만 그게 공동체를 세우지 않는 오용됐을 때, 잘못됐을 때 공동체를 어찌 보여 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공적 모임에서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닫는 마음 하는 5마디 말이 더 낫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말,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말, 낙담에 있는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 못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쫓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공경을 하시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수없이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방언이 뭐냐, 교회 예언이 뭐냐, 목적, 남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래서 카테케스를 쓴 거 있어요. 가르치다, 구두로 교리를 가르치는 마음에 새기게 한다는 거죠. 교리문답, 우리가 카테케즘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 어원이 예배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는 용어로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셀로힐라, 여기서 동사인데, 원하다, 바울의 목회적 선호도의 양보다 지혜 라는 것을, 이 셀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체험보다는 소통을 우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그런 것들, 중요성, 방언보다는 어때요? 깨닫는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숙에 대한 권고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양이 많은데요. 제가 이걸 일일이 하나씩 다 여러분들을 절로 나눠서 옛날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힘들어했어요. 헬라어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근데 요즘에는 제가 좀, 저도 그렇죠. 너 헬라어 잘하냐? 네 선생이라서 학생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부담스럽죠. 혹시 저 교수가 헬라어 번역시키지 않을까? 미국 신학교에서는 시킵니다. 미국 신학교에서는요, 노마서 강의 듣잖아요. 그럼 노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다뤄요. 교수가 다 가르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기 말에서는요, 1장부터 16장까지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그 2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시험을 쳐요. 번역하는 것들, 신학적인 거 주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 마스터 과정에서 하면 MDB 과정에서 그걸 해요. 제가 그것을 갖다가 맨 처음에 그 대전 팀에서 하려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막 질색 팔색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내가 헬라어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래도, 내가 헬라어 선생으로서 수십 년 동안 가르치면서 또 공부도 하고, 지금도 헬라어 단어 때 모르는 거 단어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 단어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는 어린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신시 한 20년 가까이 가르쳤는데, 요즘에 생각해 보게 되면 좀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한테 조금 친절하고 또 어떤 그들의 수준에 맞추게 가르쳐야 됐을 텐데, 너무나 신약하게 해서 헬라어를 미국 갔다 와서 특별히 더 심해졌는데, 이게 헬라어만 강조했다는 것이 좀 후회로 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 악해는 어른, 악해는 교람, 그래서 분별력 있는 아이, 그래서 미숙함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악을 대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은 피해야 되죠. 욕망, 참 그래요. 저도 때로는 이런 것들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가는 게 크리스천 삶의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에 대한 맹목적 열광은 영적 유아기적 특징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두 단어 보게 되면 프레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해력, 사리 분별력, 단순한 지능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는 도덕적 통찰력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셀레오이를 쓰고 있는데, 성숙한 사람, 온전한 자들, 목표에 도달한 상태, 공동체 유익을 위해 은사를 절제적으로 아는 성숙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표적으로서 방언과 예언. 그래서 이사야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28장 11절을 인용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자 하나님이 알아들 수 없는 이방인의 언어로 심판했다는 거죠. 아스르 언어를 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심판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소통의 단절의 확증이다. 하나님이 이단을 속에서, 야, 너네들은 얘기 안 해? 하는 이야기를 썼을 때 이 방언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28장 11절에 그 배경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위한 은혜의 표적, 소통과 양육이란
의미로도 쓰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믿는 자들, 성숙한 자들한테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한다는 표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 정말 믿음이 없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헤테로클레소이스를 쓰고 있는데 다른 방언, 애국어, 소통 도구가 아니라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낯선 언어. 그다음에 세메이어는 것은 표적이죠. 여기서는 불신앙을 확증하는 부정적 표정으로 해석된 세메이어는 우리가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외의 선교적 효과, 상황 다 방언할 때 불신자가 들어와 미쳤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복음의 문이 닫힐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이런 교회 봤어요. 내가 한번 얘기했었죠. 서울에 있는 어떤 그 신월동에 있던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죠. 그 교회 지금도 그 자리에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교회에 제가 예배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신학기 입학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예배 참석했는데 갑자기 예배 시작 전에 그 사회자가 모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와, 뭐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정말 낯설었습니다. 불신자가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미쳤나 싶었겠죠. 상황 B, 다 예언할 때 책망을 듣고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남.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 우리 예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인간에게 우리가 희망을 주는 언어, 이게 굉장히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들 잉크를 시켜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결과 예언을 하게 될 때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헬라어 엘렌케타를 쓰고 있는데 책망을 받다, 죄를 깨닫다, 말씀이 양심을 찔러 죄인됨을 자각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할 때 엘렌케타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아나크리넥타이는 판단을 받다, 신문을 당하다, 예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이 영적 청문회에 선 것처럼 드러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질서 있는 예배를 위한 지침,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언의 규정, 두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반드시 통역하라. 통역이 없으면 침묵하라.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런 정말 소리나 깽가리와 같다는 것이죠. 예언 규정, 두세 사람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예언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혼란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부목사님들한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메인 스피커잖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거기에 반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는 부목사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간곡히 부탁해요. 그러면 조용히 나오세요.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세우든지 아니면 어때요?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물론 목사님이 정말 잘못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어때요? 구약에 나오는 나단같이 나단 선지자처럼 대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괜히 마음으로 떠들고 다니면서 그 담임 목사의 설교를 비방한다는 그래서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 담임 목사 중심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내가 담임 목사도 안 해보면 무슨 소리 하냐 할 때지만 제가 교회의 질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기정, 먼저 하던 자, 계시받은 다른 이에게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포타세타이를 쓰고 있는데 복종하다, 제재를 받다, 영은 예언자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죠. 무화적이 아닌 인격적인 절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아크리네토스라는 것은 분별하다, 예언은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므로 공동체의 신학적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기도 세우고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리더를 세울 때는 일정한 시험을 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장로님 뽑을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마다 다르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규정이 있었고 또 성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지난주에도 장로 선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협동 목사라서 뭐 투표권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투표해 보려고 거기 참석했더니 거기에 이제 그 투표를 도와주는
장로님인가 집사님인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들이 많아가지고 좀 모르는 장로 되게 많아요. 또 교회에 제가 깊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투표권이 없어가지고 투표를 못했습니다. 아마 일정한 교회에서는 세울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성적인 또 신앙, 영적인 이런 것들 다 고려해 세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규정, 방언에 관한 규정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근거,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예배는 질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서 기인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교회의 보편적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카타스 타시아라는 것은 있는데 무질서, 소요, 반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혼란 상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레네, 화평. 에이레네, 그러죠. 화평,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 여러분들 잘 알죠? 샬롬. 칠판에 써줄 수 있는데 히브리어. 내가 유일하게 아는 히브리어 단어 몇 개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샬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적이 아닌 조화로운 질서와 안녕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적 권위와 영적 검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독선 경고를 하고 있죠. 하나님 너희에게 난 것이냐? 하나님 너희에게서 났냐? 너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참된 영성은 자기를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면 바울의 글을 주의 명령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의 얘기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바울은 그런 권위를, 사도로서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치를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께 무시당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아고네테이타이라는 것은 수동 테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타이 헬라어에서 이게 이제 중간태어 수동태에 있는데 이게 수동 테러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죠. 에피기노스케트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확실히 하라, 인정하라,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복종의 영 분별함이 시금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엔톨레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계명, 바울의 규정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를 가진 법적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증언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요 지금 기독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도들이 우리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교회라고 우리 스스로를 칭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 공부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 들을 것입니다. 책에 나와 있고 그러죠. 결론, 품위와 질서입니다. 최종 고민입니다.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균형 잡혀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애언만 중요하고 방언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 가운데서 서울에 있는 모 신학교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조직신학 교수님 있는데 그분은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단 내에도 그런 교단이 있어요. 특별히 근보적인 성향이 강한 교단일수록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 같은 것을 교회에서 못하게 하죠. 그 사람은 방언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신학이. 그러다 보니까 방언은 것은 마귀 방언이라고 얘기하기도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들은 그걸 절대적으로 금하는 그런 신학교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또 어떤 신학교에서는 방언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는 교단이 있죠. 방언 못하게 되면 뭐 옛날에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는 뭐 신학교에서 안 받아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방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학교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균형이. 그래서 은사를 소멸하지 않되 적절한 틀 안에서 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원칙이 뭐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경건한 예배는 뜨거운 영성과 차가운 지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유스케모노스와 그 다음에 카타카키를 쓰고 있는데 유스케모노스는 품위 있게 보기 좋게 예배의 미적 가치, 그래서 무례함과 대조되는 아름다운 태도를 얘기하고 한다는 거죠. 카타카키는 질서를 따라서 이것이 군대 용어란 거예요. 각자가 자신의 이치를 지키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4장을 내가 세세하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한계 때문에요. 그래서 제 욕심이지만 언젠가는 제가 이제 몇몇 소그룹이라도 모여가지고
성경 하나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 의미를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공부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언제 이룰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거 한 1년 넘게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뭐 2시간 정도 해야지만 1년 넘게 하게 되면 전체를 전부 읽고 주석하고, 또 제가 사본학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본적인 문제, 사본이 원래는 원본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본학 책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첫 장에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본학의 목적이 뭐냐,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영어로도 배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좀 더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본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시대의 성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본을 기록할 때 조금은 변형시키고 다른 단어를 서로 다른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어때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나 신학을 반영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본학의 어떤 이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른 단어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의미가 보다 풍성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쪽으로 우리 원본 회복은 거의 가까워졌다 생각하고, 더 이상 안 하는 신학교 많아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그런 면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15장 부활장을 하고요, 마지막 16장에서 이번 터미에서의 고린도전서를 끝내려 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학 연구원이 이번 텀을 통해서 잠시 쉴 것인지, 앞으로 영원히 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었던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서로 좋은 소식들이 오가면서 하나님의 다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